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입니다. (34장) 24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대인들은요, 다른 부족하고 언약을 맺을 때 혹은 다른 개인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많은 경우에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네. 피로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은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너하고 나한테 목숨이 걸린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너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를 언약하실 때 제사에 대한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피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구나. 송아지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언약은 이 피로 맺는 언약인데,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에 대비해서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핵심이 언약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베델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어디냐면 지금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약 날 지켜주시고 나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다 잘 지내게 하다가 다시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제가
제가 여기 있는 제가 세운 이 기둥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야곱은 어떻게 언약했냐면, 저를 만약에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야곱이 언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20년을 지냈어요. 20년을 지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현실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 올 때는 혼자 왔어요. 근데 가야 될 때는요, 부인이 넷이에요. 애들이 11명입니다. 남자애만. 예. 게다가 종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이 가축이 엄청 많아요.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이 철저히 야곱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돈이 되는 거야. 절대 안 놔줍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안 놔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환경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환경을 만들었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종놈이 더 잘 되냐, 막 부자가 되니까 이게 외삼촌도 불편해. 그리고 외삼촌 아들들도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도둑질을 가네? 이렇게 하면서 매사가 불평인데다가 아주 막 거기서 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바늘방석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도 야곱이 자기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아내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도망만 가면 되는데, 환영받으면서 가면 좋겠지만 절대 안 놔줘요. 여태까지 20년간 행한 걸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놔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도망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기회를 엿보다가 이 외삼촌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됐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잔칫날이야. 양털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양이 이따만하잖아요. 털 깎으면 어떻게 돼요? 반절로 줄어들죠. 요만해져요. 근데 그 털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몰래 도망을 칩니다. 3일이 지나가지고 도망친 걸 이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기를 쓰는 사람들을 동원했겠죠. 그들을 동원해서 일주일간 추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만에 꼬리를 잡았어요. 이제 드디어 꼬리 잡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냥 모두가 다 잡아서 다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몰살시키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고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야곱에게 가기는 갔어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일에 한 가지 걸림돌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고향을 떠날 때 왜 떠났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하는데 분노해가지고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도망친 건데요. 이제 그 에서를 만날 차례가 됐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바라건대는 20년 세월 동안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아이 괜찮아 지난 일인데 뭐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신을 보냈더니 사신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에서가 야곱을 해칠 목적으로 400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에서는 야곱에게 당한 그 분노, 이 상처, 이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다는 거지. 이에 참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이 가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떼 중에 엄청 많은 그 짐승들을 이 떼로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간격을 띄워서 다 보내면서, 만약에 에서가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저 야곱이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게 딱 해서 딱 조금 있으면 먼저는 또 양이 왔는데 그 다음엔 염소가 오더니 그 다음엔 소가 오더니 그 다음엔 낙타가 오더니 뭐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내니까 선물이 처음엔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입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썼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불안하니까 야곱이 자기의 무리를 둘로 나눴어요. 가족들도 둘로 나누고 그리고 짐승들도 둘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치면 한 떼를 치면 하나는 도망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전부 가족들, 가축들 전부 다 야복강을 다 건너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한테 매달려가지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하고 막 죽기까지 그냥 강구하며 씨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는지 이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어요. 뼈가 어긋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야곱은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전날 밤에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매달려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 앞에 맨 앞에 가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데, 에서가 저기 오니까 땅을 몸에다가 7번 굽히면서 에서에게 나갑니다. 몸을 7번 굽힌다는 거는 이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몸을 7번 굽히고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신의 예를 보여주면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에서에게 나간 거죠.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에서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야곱의 목을 껴안으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거기서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서로 울면서 여기서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 정말 극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복수의 눈이 먼 에서가 마음을, 그러면 야곱 다 죽여버리고 그거 짐승 다 자기가 차지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보낸 그 짐승들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겠죠.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다리를 절면서 7번이나 절을 하고 오는데 그 에서의 분노와 미움이 한순간에 막 사그라들면서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만일 야곱이요,
고생한 흔적도 없이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건들거리면서 짐승떼 읽고 와서 그동안 잘 있었어? 하면서 나타나면 예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불꽃이 튈 거 아니에요? 네놈, 내가 내 장자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더니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러면서 거기서 한바탕 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렇게 쳐가지고 다리를 절개하신 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계산이 많이 달라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분명히 더하기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빼기야. 나는 분명히 빼기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더하기야. 이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다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해 가고 계십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이제 그 에사한테 그 자기가 가진 예물을 정말 강권해가지고 줘서 평안한 가운데 에사하고 헤어졌어요. 드디어 야곱은 에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빨리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데 그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 창세기 34장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요, 숫꽃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숫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바로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그 숫꽃이라는 곳에서 집을 지었어요.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뭐 해요? 양과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풀 있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 먹이고 또 옮기고 장막 치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베델까지 가려면 조금 거리가 더 가야 되는데 숫꽃이라는 곳에서 집을 지었어요. 우리간을 지었어요. 뭐 하려고? 정착하려고. 물론 어찌 보면은 지금 라반한테 당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고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게다가 다리까지 이제 절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걸림돌이었습니다. 얼마간을 이 숫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겜에 가서 세겜성 앞에 있는 들에서 거기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장막을 친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보니까 여기가 목축업하기가 정말 좋은 최적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여기서 뭐 하려고? 정착하려고. 어디 가야 되는데? 베델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 베델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겜에 정착하기 위해서 돈 주고 땅을 샀다 이거. 참 이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는 이것이 위험한 일이었어요. 결국요 이렇게 돼서 야곱은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그 가족들과 함께 세겜성에서 살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맺었던 그 베델에서의 언약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편안하고 되게 안락한 때예요. 야곱이 살아온 세계 가운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때예요. 예, 환난도 없어요. 예, 자손들은 점점 늘어나요. 가축은 때를 이루어요. 부가 점점 축적이 됩니다. 예, 먹을만해요. 잘 살아요. 지금 환난도 없고 편안하고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그때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급기야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그 추장인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요,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서야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큰일이다 이거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게 분명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어요.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들이 있잖아요. 예,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그게 레아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전부 6명인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그 6명 낳고 맨 마지막에 막내로 이 디나가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오빠들 중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이 시므온이 제일 과격하고 성질이 난폭한 사람인가 봐요. 나중에도 보면은 요셉이 그 포로 한 명 인질로 남겨놔라 할 때 누구 남겨놔요? 시므온 잡아놔요. 그런 거 보니까 시므온이 제일 아마 그때 요셉 죽이라고 제일 날뛰었던 놈, 저는 죽여버리자 하고 날뛰었던 사람이 아마 시므온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디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났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그 다음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고요. 근데 이 첫째는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둘째, 셋째,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아마 너무 분노했나 봐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겜성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하자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난 뒤에 너무 막 연연해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디나만 주면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야곱의 가족들한테 와서 디나만 다 오고 그러면 뭘 원하든지 다 줄 테니까 그들 하자. 우리랑 같이 통상하고 우리 딸도 너네들에게 줄게. 하면서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우리랑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통혼하겠다. 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족속들을 설득해가지고, 자, 우리가 그들하고 통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우리 거 되잖아.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도 우리가 데려오고 해서 같이 한민족 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조건이 있는데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3일쯤 되면은 사람이 몸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아예 몸이 안 움직여.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 몸이. 왜? 너무 고통스럽거든. 3일째 되는 날 시므온하고 레위가 몰래 성으로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세해가지고 거기에 부녀들 다 잡아오고 양이면 소면 모든 물건 전부 싹쓸이해가지고 가져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니네들이 지금 뭘 짓을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태까지는요 이 라반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 에서도 힘들때 이거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무조건 아들을 선호했던 이유가 아들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을 선호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이 거기를 몰살시켰으니 이 소문이 금방 삽시간에 퍼져버릴 것이고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 디나 사건은 명백히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야곱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창세기 35장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 후에 곧바로 너 야곱에게 말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야곱은 언약한 그 언약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 맺어질 때 언약을 서로 지킨다는 이 전제하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해요. 약속의 책이죠. 신약, 구약,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신약. 그러니까 옛날의 언약, 새로운 언약.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나 죽게 됐는데 나 살려주셨다, 무슨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무슨 신비한 뭘 했다, 이런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격가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성경 언약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었나요? 자, 여러분 봅시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아래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보냈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아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예?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그것을 표현할 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숲곳에 집을 짓고,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소홀히 할 때 그에게는 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언약을 보증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가 언약하는 것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누구랑 할 때 내 목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목 따지도 않으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상 아무것도 이 맹세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책임인데요, 우리가 언약을 이행할 책임이니까요. 그 모든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그 언약의 핵심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숲곳에 머물러 집 짓지 말고, 세겜에 머물러 땅 사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하신 그 배들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요, 심지어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 안 주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